할렐루야. 그럼 오늘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마지막 말씀 강의가 되는데요. 로마서 16장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지난주 4월 15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로마서 16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하셨는데요. 특히 각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들의 특징과 수고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였던 우르바노와 스다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스다구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과 인정을 받는 아벨레와 함께 바울 사도가 특별히 사랑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아리스토블로의 식구와 나기스의 각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교회가 가정 단위의 작은 공동체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수고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을 격려하셨는데요.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메나와 두루보사,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을 받는 버시를 말씀하시므로 복음 전파 과정에서 여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귀하게 여기셨고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모든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하여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아래 모인 다양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신분과 성별 그리고 배경이 다 달라도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모델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아름다운 동역과 사랑의 문화를 나누던 바울 사도의 어조가 17절에 들어서면서요, 갑자기요, 단호하고 엄격한 경고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사랑을 깨뜨리고 있는 방해자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말씀을 시작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사상과 태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마치 주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높이 세워놓은 망루에서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파수꾼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사상과 그 태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리하게 살피면서 특히 악한 영향력과는 타협하거나 논쟁을 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히려 단호하게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때 무엇이 잘된 것인지 판단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은 감정이나 여론이 아닙니다. 이미 배운 복음의 진리 곧 교훈으로 옳고 틀림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성도를 하나가 되게 하지만 거짓 교훈은요, 성도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변에 아무리 화려한 말과 열심이 있어도요, 그 모든 것들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특징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분쟁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편을 가르고 당을 짓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 행위가 바로 분쟁입니다. 그 다음이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obstacles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장애물들 또는 방해물들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자신의 행동을 잘못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실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겪는 고난 중에는요, 사실 밖에서부터 오는 고통과 괴로움도 있지만 사실 안에서부터 진리를 거스르는 성도들로 인해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고난과 영적 혼란도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사실 믿었던 사람, 그래서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성도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괴로운 일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영적 혼란이라는 것은요, 대놓고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마치 대단한 방법과 비결이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것이 깊은 영성이다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 끝에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가장 사악한 영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그 사악한 독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므로 주님은 혼란 가운데 빠진 우리 모두를 진리의 빛으로 능히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참된 진리, 곧 우리 주님의 그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 분별력을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현재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진 그 음정을 다시 조율하여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을 따라가기보다, 또한 들리는 이야기나 소문에 따라가기보다는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해 주신 그 거룩함 가운데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길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의 중심을 올바로 잘 잡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18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요, 앞서 17절에서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단호하게 경고를 하셨던 바울 사도께서는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본 18절에서 그들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그들의 실체와 수법을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면을 벗긴 거짓 사역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은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특히 배는요, 음식의 욕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세상적인 명예욕,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한 권력욕 등 모든 인간적인 욕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신앙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이익으로 바뀔 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메시아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편안하게 이루어주고 자신이 원할 때마다 모든 것을 응답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겉으로는 험악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논리정연하고 그럴듯하여 사실 반박하기 어려운 교활한 말을 정말로 잘합니다. 특히 이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며 어느 때에는요,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 예를 든다면 당신만이 특별하다라는 식의 달콤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가지게 되는 영적 혼란은 거친 말이 아니라 오히려 달콤한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요, 때론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는 그 언어와 말은요, 항상 우리의 두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사단 마귀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곧 그들의 지성과 감정을 흔들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첫째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올바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관계의 고난과 영적 혼란 뒤에는 사실 자기 배만을 섬기는 자들의 악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들의 화려한 말에 속아 주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에 단순하게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아첨하는 말 뒤에 숨어있는 탐욕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반 속에 올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순진함을 넘어 영적으로 견고해져야 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모두가 유혹당하는 순진함에서 분별하는 거룩함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 괴계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올바로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되, 특별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현재 서 계신 그 장소와 자리 가운데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올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함께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순종으로 소문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의 믿음 기초가 탄탄한 것에 대해 먼저 격려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마음을 유혹하는 일들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은 사실 평소에 쌓아온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의 도우심은요, 평소 주님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선한 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복음의 진리,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앞서고 창의적이며 영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위축되기 쉬워도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까 고민하는 영적 지혜를 발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예배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한데 미련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악한 꾀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넘어뜨리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는 방법에 대해서 아예 그 길과 방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미련하거나 어리석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자들의 모든 방법을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악에 대해서는 배울 생각도 하지 않는 거룩한 미련함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 속에서 고난과 영적 혼란이 올 때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미 복음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향해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대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뒤에 있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우리의 모든 지혜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악한 것을 바라보기보단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선,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 모두가 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미련한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도우시는 주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분들은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 단지 사단과 똑같이 영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앞에서 지극히 선해지시고 악 앞에서는 오히려 거룩한 미련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함께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앞서 17절에서 19절에서 성도는 살피고 떠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셨다면요, 이 9절에서부터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사단 마귀를 짓밟으실 것이라고는 바울 사도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사단이 일으킨 모든 분쟁들과 혼란들을 잠재우고 믿음의 공동체의 진정한 평화를 되찾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사단 마귀를 하늘에서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발 아래에도 굴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특히 관계의 고난, 영적 혼란의 현장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장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함이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악은 반드시 그리고 곧 끝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가 속히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 삶의 시작과 끝도 결국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해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현재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있는 관계의 가시, 현재 자기 자신을 흔들고 있는 영적 혼란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각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손은 머지않아 사단 마귀를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으실 승리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어떤 환경 가운데 서 계시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이기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각자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올바로 끝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가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마무리하시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고 계십니다. 특히요, 이 구절에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바로 바울 사도의 선교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로서 먼저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라 부를 만큼 가장 신뢰했던 최고의 동역자였고요. 바울 사도의 거의 모든 선교 여행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대신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러 보냄을 받을 만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바로 바울 사도의 동역자라 부르면서 동등한 사역 파트너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기오와 야손 그리고 소시바더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세 분을 나의 친척이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혈연 관계 혹은 같은 유대인 동포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행적은 사도행전에도 나올 만큼 바울 사도에게는요,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혼자서 그리고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늘 팀을 이루어야 하고 교회와 복음을 단순히 조직이나 건물을 의미하기보다는 언제나 그리고 함께 인격적인 관계의 공동체가 되어 사역의 성과보다 사역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과 배려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가 되어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 혼자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팀을 이루셨어요. 항상 주의 뜻 안에서 그 가는 발걸음,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그 믿음을 권면하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22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구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 적은 사람이 바로 더디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내용을 말하면요, 전문석이나 조력자가 받아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디오라는 그 이름은 라틴어로 셋째라는 뜻을 가진 노예 계급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분은 바울 사도의 말을 단지 기계적으로 옮기지 않고 바울 사도의 깊은 신학적 예리한 관찰력을 종이 위에 정석껏 담아냈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적 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 외에 이 방대한 내용을 묵묵히 받아 적은 더디오의 손과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로마서를 읽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무대 위 사람뿐만 아니라 그 무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펜을 든 모든 사람들도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장소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요, 세상적인 권위주의를 다 버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성도들의 존재감을 세워주는 올바르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겸손과 배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우리 근처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향한 겸손과 배려할 수 있는 그 참된 성숙한 모습을 늘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그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더욱이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던 핵심 인물들을 소개하시는데요. 이 구절은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하나가 된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도요,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인데
바울 사도는 이분을 가리켜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특히 이분은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직접 침례를 준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이 당시에 매우 부유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순회 사역자들의 숙식도 책임을 졌던 초대교회 안방 주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에라스도라는 분입니다. 이 당시 이분은요, 고린도시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매우 높은 정부 공직자였습니다. 이분에 대한 증거는요, 1929년도 고린도 유적지에서 재무관 에라스도가 이 보도를 사비로 깔았다라는 비문이 발견된 것을 볼 때에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아도라는 분인데요. 이 이름이 라틴어로 넷째라는 뜻을 가진 것을 보면 22절에 나온 더디오와 마찬가지로 노예 아니면 하층민 계급에서 흔히 쓰이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24절은 없기 때문에 다 함께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구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똑바로 알게 해주심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순히 지식에 머물지 않고 바울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복음의 핵심이자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단순히 지식이나 교리를 의미하지 않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과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두게 하여 이 세상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각자 자신의 믿음을 올바로 지킬 수 있도록 붙드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특히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님의 부활로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통해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소망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있는 존재로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힘과 에너지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오직 올바른 그 복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힘과 능력을 얻으셔서 그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더 친구하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강구하여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와 예언으로만 존재했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통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복음이란 인간이 찾아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친히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새로운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곧 선지자들의 글에 약속되어 있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분명히 하여 복음의 권위를 올바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 민족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들을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신 궁극적인 그 목적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따르는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하고 확실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로마서 마지막 구절인 27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 사도는 모든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신 뒤 결국 도달한 곳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지혜롭다고 찬양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보적인 그 지혜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그 복음의 완성인 영광의 찬송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바울 사도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자신들이 아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드려지는 그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신앙 고백을 담아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멘입니다. 여기서 아멘의 뜻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합니다 라는 동의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 로마서 말씀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결국 내가 세상적으로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항상 노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예수 복음에 대해 올바로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에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증거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항상 노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이 말씀당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온전히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허락하신 참된 생명을 늘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순종만 나가길 원하나오니 한 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올바로 나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 각자 그 믿음 온전히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정결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을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모든 음란과 동성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정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을 경외하여 주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정결케 해주셔서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해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일어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좌표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하며 나가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